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5번째 시간, 2단원으로 보면 5번째 시간이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5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오늘 이제 10번째 수업입니다. 그 지난 수업들을 제가 쭉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수업을 했는지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는 보니까 제가 반팔 셔츠를 입고 이 과정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 수요일인데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정말 이제 그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달력을 보니까 지금 12월 오늘이 이제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14일이니까요. 올해는 2번 정도 더 이제 아마 이 과정이 남은 것 같은데, 10번째 시간이니까 저희 이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과정에서의 3분의 1 정도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그 2단원까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안에 조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변화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주제를 놓고 이렇게 쭉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르게 말씀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도움이 되어지는 시간이고요. 또 이 시간을 듣고 나누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그 경험들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이제 오늘까지 3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선 그 지난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어떤 증거인지 여러분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총 우리가 2과에 걸쳐서 5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 8과 시간에서 다룬 것은 3가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깨닫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8과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 그 9과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4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총 이제 그렇게 2과에 걸쳐서 5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나머지 2개까지, 그래서 총 7가지의 내용, 7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오늘 2가지 내용들을 더 살펴볼 텐데, 그럼 이제 3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핵심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말씀 다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함께 말씀도 옆에 두고 공부하고 계시죠?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책에 또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헌신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삶의 걸음에는 무엇이 작용한다는 겁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냐? 근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죄악된이라는 표현이 좀 저는 생략되어졌다고 봅니다만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불신자에게도 이런 일은 생겨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된 사람의 본성에는 뭐가 있다, 어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타고난 본성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동의되어지시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모시기에 훨씬 더 유익하고 누가 봐도 이 형제들 가운데 저 사람이 저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어쩌면 더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유난히 부모님을 챙기는 그런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임감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사실은 상황이나 여건을 따져보면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읽고 잘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걸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한 또 그 순교자의 표본이 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집안이셔서 저희 아버님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영화도 신영균 배우였나요? 그분이 나오신 그 영화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였던가. 하여튼 그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 영화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책도 참 많이 읽고. 그래서 이 주광조 장로님의 이야기도 책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접했던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이제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를 하시니까
이 압박이나 고문이나 이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죠. 목사님을 향한.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에게뿐만 아니라 사모님,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모진 고문들을 목사님께서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들이 눈에 보이기에 아버지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라고만, 그 일본군이 하라고만 하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마 그 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장로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 이제 아들 장로님이 얻게 되신 거죠. 뭐 비슷한 경험들 아마 목회자의 자녀들은 다 비슷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좀 유난스러운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장기 때나 뭐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 아버님 심무하시던 교회에 뭐 정말 제 키만큼 이렇게 뭡니까, 아크릴로 된 그런 무슨 조형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우리 사랑의 온도탑처럼 실질적으로 헌금을 계속 이렇게 목적을 두고 모으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동전이건 뭐건 막 이만한 거기 그 통 안에 그걸 계속 몇 개월 뭐 몇 년 동안 이제 그걸 모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다 완성되어지면 이제 그걸 뜻깊은 곳에 쓰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놓다 보니까 어느 날 거의 그게 다 쌓아져 갔을 때 그걸 아마 교회에 와서 누가 가지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그것의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아버님 혼자 그걸 다 대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그 헌금을 내셨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어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그때 당시에 저희 사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걸 낼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내시려고 하는지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헌금을 하시는 것도 보면 늘 뭐 정해놓은 그게 있고요. 빚을 내서 그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까지 헌금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는 굳이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서 뭐 무슨 교육관 보수도 하시고 뭐 공사도 하시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교회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가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30대 뭐 초반이셨던 것 같은, 초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젊은 목사가 와서 이제 막 그런 일들 하니까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들 가운데는 또 막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아주 막 그냥 무관심하시거나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방학 때인가 아버님 댁에 갔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관 공사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으셨던 그 교회 어른 한 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 저녁인데 정말 큰 소리로 저희 아버님한테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고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 정말 이제 표시는 안 되셨지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걸 그러니까 저희는 막 그 방 안에서 막 고함 치시는 소리를 다 듣고 이러면서 정말로 막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어린 생각에 이렇게까지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목사가 되어야 될까?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기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 주광조 장로님처럼 생명의 뭐 그런 것까지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아버님의 그 목회적인 일정 또 여정의 모습들이 참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시고 고집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일이셨구나. 네.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누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가장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상황이나 현재 처해 있는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들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의 걸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6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단원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일 설교하는 그 설교의 그 모티브가 이렇게 접점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오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소원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잠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이제 마지막, 어떨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7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새삼스럽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건 우리는 이 말씀에 자꾸 제가 우리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스스로 좀 그렇게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뭐가 가장 인상에 남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계속 생각들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라는 하나의 문구를 보면서 제가 뭘 놓쳤는가 하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실 때,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말을 건네거나 삶을 건네거나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인데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막 억지로 전도하는 거 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올라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예시가 있잖아요.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정말로 막 그 여러 가지 그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풍경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막 이렇게 많은 그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을 보면 더 같이 기뻐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좀 특별한 사항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그 보통 그 우리 교회는 제가 청동원 전도지 아마 해보셨던 것 같은데 좀 오래전에 하셨겠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마다 다 특별히 막 서울에 있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그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셨던 교회라서요. 뭐 얘기만 들어봐도 어떤 권사님은 저 이제 한 달 정도 저희는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주 세상에 여러분 그 뭡니까? 버스 대절을 해서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앞이 얼마나 그 정말 그 북새통,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잔치집 같고 얼마나 북새통을 이루겠습니까? 막 일렬로 쫙 서서 막 자기 그가 그 약속하신 버스에 사람들, 손님들, 어르신들 태워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태워가지고 내려오면 그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약속하신 분들이 오시지 않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저러한 마음, 저러한 생각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생각이고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 경쟁이라는 틀을 빌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져서 내가 저 권사보다 내가 조금 더 데려와야 되는데 저 권사가 나보다 더 많이 데려오고 내가 저 권사보다 더 적게 데려온 것이 분해서 눈물까지 흘리겠습니까? 그냥 핀잔을 뭐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계시겠죠. 이제 막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적게 전도해 오시면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사람을 데려왔네, 뭐 어디. 저희 서울에 있을 때는 진짜로 저희 교회는 영등포구에 있는데 막 양천구 저 뭐 구로구 이런데 뭐 양로원 노인정이란 노인정 다 다니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이 되셔가지고 막 누구는 양천구에 뭐 목동에 저기 노인정을 가셨다 그러면 누구는 광명에 노인정을 가시고 뭐 그렇게 경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서로 내가 여기를 갔니 누가 찜했니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게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기운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그 이야기에 좀 특별한 것은 이제 그 어느 해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실 때 목사님이 이제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들어오시는 그쪽 경계선에 목사님이 아마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1, 20분이 지나도 약속하신 분들이 오지 않으시니까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가 시작되고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그 마음들이 뭐냐? 하나님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계셔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고 또 그런 그 성령님의 작용하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것이 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들을 경험했거든요. 뭐냐면 단 한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몇 장 말씀을 나눴죠? 44장의 말씀이었나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여기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그 40장 그 주변의 말씀들이 다 거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은혜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감사함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제 주변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20대, 30대는 뭐 친구들, 동창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목회자로서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 이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생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때를 지나가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데요,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약속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 아예 그 약속의 자격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생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와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그냥 나는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야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전도할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총 우리가 7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의 고백을 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특별히 2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8과 9과 10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총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7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단원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 이어지는데 뭔가 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한 가지 현상만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다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전도할 마음을 가지는 것, 어느 한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작용하고 일어나야 될 일들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예를 그런 거 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이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대치되어질 수 있겠죠.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마음 없이, 삶 없이 입으로만, 행위로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건 성령님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속이는데 능한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그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긴 시간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그냥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가 아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고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삶과 고백이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적용해보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잘 들여다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그냥 일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은 미완이더라도 목표를 두고 가는 삶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냥 언뜻 이 두 말씀을 보면 조금 정반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로마서가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언뜻 보면 행함을 통해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은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행위는요, 그 믿음의 결과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믿음이 몰려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삶을 강조하면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증거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느 것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실 수 있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로 마쳐졌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5주 동안은 저희가 3단원 회개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참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굉장히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이 3단원의 첫 일과의 제목이 정죄와 징계예요. 아직 제가 이 내용들이, 이 단어들이 또 이 3단원 일과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아직은 제가 많이 깊이 들어가 보진 않고 쭉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고 또 스케치하고만 있었는데, 회개와 정죄와 징계, 이것들, 이 개념들부터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5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단원의 제목이 참 좋아요. 회개의 기쁨이요. 결국 회개가 목적하는 바는, 지향하는 바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뭘 합니까? 정죄하고 사람을 분리시키거나 실족시키는 그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더 간혹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3단원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생각들을 좀 말씀을 통해 잘 정립하시고 그러한 그 분위기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시간들로 3단원의 시간들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걸어오는데 눈발도 날리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감기 정말로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또 다음 한 주간에도 한 뼘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제자 반원들의 한 주간의 삶의 걸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